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의 마지막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가 잠시 정복을 했다가 바로 이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로마는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그 기간 안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등장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공백이 약 500년 정도가 있어요. 그 500년 사이에 등장하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예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도 불렸는데 아수르, 바벨론, 바벨로니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라고도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고 예전에는 바사라고 메데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까지 구약 성경이 바뀌는 지역이에요. 나라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아수르였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에 보시면 2절에서 누가 동쪽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라고 할 때 이 한 정복자라고 하는 일으킨 정복자가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적의 나라죠. 적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져 버리고 헤롯이 만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3번 세워지게 돼요. 어쨌든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역사들을 지금 훑어가면서 이 모든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또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곳간을 열어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당장 내일 일을 안다면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 사실 감사하긴 해요. 앞으로의 일들을 다 알면 인간은 더 망가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 것이고 심지어는 마지막 때를 안다면 전날까지 흥청망청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오는 그날 정신 차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고 죄악함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냐? 심지어는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8절에 우린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19절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요. 보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전 성경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랬어요. 근데 쉬운 성경은 그 버러지를 지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어찌됐든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이스라엘. 그런데 4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40장 전반부는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래서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했어요.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멸망이어야 돼요. 그런데 멸망이 아니라 40장부터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1장에서는 그 위로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내 종이라고 하시는 여호와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새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왜죠? 새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에요? 내 종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보내서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 새 일이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진짜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새로운 노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 노래는 이 땅에 속한 노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노래예요. 장차 그렇게 불려질 노래인데 그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를 노래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게서도 부를 노래, 그 새 일과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클라이막스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41장부터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마치 법정으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41장 1절, 바다 건너 나라들아 내 앞에 조용히 있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가까이 와서 말해보아라, 함께 모여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 이건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분별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법정의 쟁점은, 주제는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냐, 참된 신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린 페이퍼에는 41장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단순히 거짓 신들, 우상들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라서 이건 굳이 지면을 통해서 다룰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선포입니다.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의 증인이 바로 일으키신 이라고 하는 고레스를 말합니다. 마지막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우상 신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연의 섭리 속에서 그가 태어났고 그가 왕이 됐고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을 놓아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돕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해요. 우연이다라는 표현들을 잘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이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일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 본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원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 욥기 끝에 가서 그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더 넘치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할 때 이해 못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겠죠. 아이들이 배고픈데 밥 달라 그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우면 버거운 대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 크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으켜진 이는 바벨론을 패배시키고 유대인들의 귀환을 나중에 허락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고레스의 갑작스러운 부상에 두려워 떨었지만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합니다. 고레스의 정치적 부상은 바벨론의 신들이나 우연히 만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분노의 채찍이나 혹은 구원의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고레스가 구원받았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그냥 올리면 본인이 내리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대요. 제재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광고, 막 이상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됐더라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내용들이요. 조회수만 느린다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냥 안 보시는 게 좋고,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다면 잘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라고 분별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요리사가 아닌 경우는 음식을 잘 못해요. 한다고 흉내는 내지만 이렇게 주부들이 하는 것만큼 하겠어요? 아무래도 못하죠. 그래서 하다 보면 그 맛이 안 나와요. 그러면 버리나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산다면 정 안 되면 라면 스프라도 하나 넣죠. 예? 그게 아니라면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 버리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면 돼요. 도움을 청할 구석이 있으니까 일을 벌린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저도 있고요. 이상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냥 이것저것이 많이 난무하고 막 그러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유튜브 영상 뭐 그들이 볼 땐 싫어하겠지만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우리 교회 건 빼고, 우리 교회 거야 뭐 빼고 다른 것들은 가급적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뭐 내 입맛에 맞는 설교도 있겠죠. 나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 잠깐 뭐 다른 길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믿음에 관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건데,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이
물론 60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젊은 날에 돌아가셨기도 했는데, 그분은 이 조직 신학을 신학교에서 뭐 교수는 아니고 그냥 강사로 해서 조직 신학도 가르치셨고 뭐 부흥 강사시기도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셨던 분이에요. 제 기억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또 말씀을 그렇게 잘 배웠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신천지에 빠진 이들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신천지에 빠진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각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외치면 뭘 하겠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핑계 같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욕심도 가져보는 것도,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더 좋지 않아요? 더 은혜가 될 텐데,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1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하나님의 선포의 결론은 4절의 위대한 선언인데요, 41장 4절에 가면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바로 그이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 때도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요한계시록 그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의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가 되는 거고, 이때는 헬라어를 안 쓰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강조하며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5절로 7절 그리고 24절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자 세상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대신 자신들을 구원할 신들을 직접 만들어 놓고 장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뭐 못지라는 장인들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신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예언해 보아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망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장난감에 불과한 건데 그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경기가 참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막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불안감이 쌓여서 그런지 점집에 가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유독 점집에 가는 사람이 유독 많아졌는데, 그 점집에 가는 사람의 20%가 기독교인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점집에 가는 사람들의 20%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점집에 가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얼마나 답답하면 갔겠어요. 이게 변명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갔겠어요? 답답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갔겠어요? 라고 하는 게 변명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뭐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기는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정말 사모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 자식 구원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선포입니다. 버러지 같은 종, 지렁이 같은 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법정 장면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선은 무력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나 장점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그들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들이 힘없이 밟히고 흩어져 국가적 유대감이 깨진 무력하고 압제당하는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고 말입니다. 근데 무조건 돕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돕느냐? 17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백성을 돕는 구원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부르짖는 빈비판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시내가 열리며 온갖 나무들이 푸르러질 것을, 이는 단순히 민족의 귀환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보고 알고 깨달아 함께 생각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레스는 역사의 주도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의 모습을 계시하는데, 이 종은 이사야서 후반부 이제 곧 등장하게 될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종의 임무는 공의를 열방에 가져오는 것이고 그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칼을 사용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 사역에 대해 침묵을 명하셨을 때,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단락을 인용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이 겸손한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종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언약을 맺는 중재자가 되어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주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일을,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압축된 언어입니다. 새 일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 그래서 고난받는 종을 설명하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그가 누군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도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노래를 부를 텐데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그럼 헛노래가 있지 않겠어요? 헛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가 그것이라면 헛노래는 세상 가운데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을 바라보는 노래들은 헛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믿고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쁨의 노래, 고난을 받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라는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와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이 쓴 책들을 편집해서 이어령 읽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어요.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무를 목재로 본다, 우드로 보는 겁니다. 나무를 목재, 즉 우드로 보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 트리라고 하는 나무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지요. 정원사는 나무가 살아야 먹고 살지만 목수는 나무가 죽어야 먹고 살지요. 그래서 정원사에게는 살아있는 나무가 필요하고 목수에게는 죽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정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고유한 생명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성장 속도를 존중하고 아픔을 보듬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벌레를 잡아주고 가지를 쳐주고 가뭄에는 물을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생명을 함께 가꾸어 갑니다. 하지만 목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나의 목적이나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부품, 목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나 재정이나 사회적 위치가 교회의 어떤 부분에 유용할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쓸모가 없어지거나 내 생각과 다른 모양을 가지려고 하면 잘라내고 폐기합니다. 그 영혼의 고유한 아픔과 가능성보다는 기능과 효율성을 먼저 따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내용을 적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정원사였습니다. 그분은 열매 없는 가지를 무조건 잘라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흙을 파고 물을 주며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해서 계속 기회를 줬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배신 속에서도 삭개오의 탐욕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원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겠죠. 목수가 아니라 죽은 나무를 관리하는 목수가 아니라 정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가꾸는 좋은 정원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좋은 정원사가 되어야겠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를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그 역사를 믿고 힘들더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